6월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라. 우리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것, 잘 힘든 부분이 용서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또 각 국민들 사이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또 복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게 뭐 자작극인지 아닌지 진짜 진실은 사실은 뭐 진짜 알 수 없는 상황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사실 명분도 정의도 사라집니다.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후대들이 받고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전쟁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복수극이 난무합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도 복수극밖에 없잖아요. 진짜 용서하고 살리는 그 능력은 세상은 없거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너희를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가지고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의미하겠죠. 또 용서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일제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좌익 세력들이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좌익 세력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자기 아들 동신이와 그리고 동인이 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진압이 되어져서 거기에 주동 세력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들 동신과 동인이는 총살당해서 천국 가서 지금 행복하지만 저 죄인 안재선은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을 삼았어요. 이거는 다른 능력으로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초월적인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거든요. 오늘 분쟁과 또 많은 전쟁과 많은 분열 속에 필요한 것은 참으로 용서하는 능력인데 그 용서하는 것은 정치가 잘 돼서 경제가 잘 돼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용서하는 능력, 이 힘이 우리 현장에도 필요하고요. 이 시대에도 정말 요청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고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영적인 암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암은 우리 몸의 전체 결국 사로잡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외로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제 안 떠나고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전체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상처를 다 갖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하는 이 비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도요, 가족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용서하는 이 비밀이 없게 되면요, 결국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가 부딪히고요,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서로가 분쟁과 분열과 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상과 이념이 탁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제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상대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무조건 복수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구나. 이 비밀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 현장과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참 능력이 오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이유를 밝히기를 사단의 올무,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결국 각 개인의 상처를 이용해서 얽어매서 딱 올무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우리 개개인이 딱 갇히게 만들고 얽히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복수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사단의 전략을 알지 않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론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근본 문제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방받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만 보도요,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국 사단의 노예, 죄의 포로가 딱 되어버렸죠. 그러니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다른 영을 접하게 되고요, 결국은 영은 죽어버리고 오로지 육신만 남는, 그래서 육신 중심이 딱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 중심이죠. 돈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고로 가장해서 보험금 타내려고 사고까지 내는 지금 이런 비정한,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성공의 바벨탑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정복할 수 있다면 전쟁도 일으키고요, 빼앗고요. 지금 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끊임없는 문제가요, 계속 양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이 권세를 정복할 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선지자로, 모든 죄와 저주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방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과 진리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요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영원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먼저 6절 그리고 7절 8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우리 6절에 보면은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약속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종교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능력이거든요. 살리는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즘 계속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계책을 잘 알아야 된다. 사단의 전략, 인간을 속이고 분쟁과 분열과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재앙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란 뜻 자체가 원네스의 반대죠. 원리스, 뭐죠?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세상에는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은요, 이간.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불신자들이나 신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권 집사님 좋아하는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군대 가기 전에 간증했던 기억나시죠? 이 찬양 부르고 갔잖아요. 예수 향기 흘러나 18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망대로 세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통로로,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 현장에서 망대로 세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딱 망대죠, 망대. 세 번째는 우리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냄새. 하나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게 뭐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세상에, 사단에 장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밖에 없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죽이고 끊임없이 복수하고 분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세상에는 이 냄새밖에 없거든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망대로 딱 꽂으셔가지고 종종 이제 제 차에 타면은 뭐 남자들은 그런 냄새 잘 못 맡는데 한 번씩 남자들이 쓰는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 이제 좋은 향기가 나기보다는 좀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땀에 찌들린 냄새, 뭐 이렇게 이런 게 나는 거죠, 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 공기를 청정할 수 있도록, 환기시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방향제라든지 뭐 좋은 향기가 나는 걸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사망이 이르게 하는 그 냄새밖에 안 나는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뭐 향기 나는 물질들은 다 증발을 보면 수명을 다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거든요. 소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요 왜곡시키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보름이 돼야 되는데 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막 이런 인본주의적인 포럼들, 뭐 상처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게 교회 안에 막 퍼져 있었던 겁니다. 거짓이 퍼져 있고요. 미움과 증오와 편가르기가, 갈라치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꽉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이 심플한 건데 그 말씀이 그냥 난도질되고 왜곡되고 오해가 되고 인간의 말들로 도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전함으로 여러분 꼭 전달되어지고 잡혀지고 한 주간 묵상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요 부딪혀 오면올수록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감정도 심플해집니다. 마음도 생각도 심플해집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야, 이거 하나 누리면 모든 것 회복되는구나. 이게 편협하거나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세상, 여러분 교회, 가정 모든 그 현장에서요 딱 적용하면 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럼 나는 무슨 망대? 사망의 망대가 아니라 생명의 망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망대로 서야겠다. 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그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능력. 심지어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했던 이 증인들이 누린 능력을 보면요,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17절부터 19절도 보시면 이래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망, 죽이는데 사람들은 머리가요 인본주의가 막 돌아가거든요. 세상은
근데 선한 데 너희들이 지혜롭기를,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완전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 실패시키는,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능력이에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지금 능력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는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왜 망대로 서야 되느냐? 사단을 무릎 꿇힐 수 있는 그 능력,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거를 믿고 선포하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이 망대로 교회 안에서도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 3절 고린도후서 2장 우리 3절과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게 바로 배려하는 힘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오늘 아주 신중하면서 이 배려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치리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바울이 눈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눈물로 쓴 편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수용하고 살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보여주는 거죠. 배려하는 힘. 저와 여러분도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용서하는 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중심과 자세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인 사단을 무릎 꿇히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다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힘, 용서하는 힘, 이게 오늘날 가정에도 교회에도 현장과 시대에도 가장 요청이 되어지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망대들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조하신 것이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영적 힘.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과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적용할 때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빨리 잘 안 되어도요, 방향성은 이걸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영적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기꾼들은 임시방편적으로 뭔가 빨리 효과 있는 걸 막 지시하잖아요. 막 1억 천금, 야, 이렇게 투자하면 뭐 이렇게 한 방에 뭔가 빨리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언뜻 효과가 있고, 뭐 약도 그런 거예요. 막 다이어트 이게 막 직방이다 이러면서 뭔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뿌리를 안 바꿔주면 또 나고 또 생겨나고 끊임없이, 그 치유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힘을 길러야 된다? 근본적인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직의 힘, 이 근본적 영적 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답을 굉장히 주셨죠. 산업선교에서는요, 제목만으로 언약 딱 잡아도 돼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 딱 이 능력을,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힘.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는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영혼 살리는 기도. 세 번째로 우리 핵심에서 성령의 역사. 어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흩어진 제자들에게는 이 힘은 어디까지 가냐면 나의 237을 찾는 그 길이 보일 만큼 힘을 얻어라.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힘, 영혼을 살리는 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국 237 살리는 길이 보일 정도로 이게 근본적인 영적인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그 결론 부분에서 딱 이유, 왜 그러면 이게 필요하냐라는 그 이유를 참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유대인의 멸망을 막아야 된다. 3단체의 멸망을 막아야 된다. 두 번째는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의 멸망을 막아야 된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막 패권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지금 중국, 미국, 21세기 로마, 이들의 멸망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저주인 세계 전쟁을 막아야 된다. 세계적인 저주인 세계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근심케 한 자를 여러분 용서하는 이 근본적인 영적 힘 속에서 용서의 이 힘, 능력을 가지는 것은 결국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멸망, 전쟁, 이거를 막고 해결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와 있는 작은 그 한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용서하는, 사단을 무릎 꿇히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내가 그런 망대로 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근본적인 힘을 주셔서 어느 정도로 이 시대의 분쟁과 전쟁과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가 증폭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근본적인 이 영적 힘을 충만하게,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라. 하나님 근본적인 영적 힘을 회복하여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이 시대의 많은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의 현장에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망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현장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 저곳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망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분열과 분쟁과 또 증오와 파괴만 일삼는 세상의 창세기 3:61의 흑암 경제를 넘어서서 정말 138의 언약으로 전 세계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증인의 믿음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 근원적인 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근원적인 영적 힘을 누리며 망대 세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분쟁과 전쟁과 분열과 미움이 난무하는 시대 영적인 근원적 힘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언약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